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입니다.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그대로 무릎 꿇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은 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겠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눈과 귀를 막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죽은 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들이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세요. 말씀 듣고도 온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하지 않죠.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뇌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후 하고 숨을 내셔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내셨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후 하고 숨을 내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생령. 생령. 자, 생령.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페시, 이 단어는요, 사실 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영역인 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현상들을 보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은
한국에서 베이식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원래 그분은요, MBC 뉴스 앵커였고요, 또 MBC 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네요. 바람 났나? 따라가 봤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상한 집단이구나. 결국 그분은요, 내가 이 교회 문 닫게 하고 만다. 계획을 세우고 새벽마다 교회에 잠입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자였잖아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교회 뒤쪽에 앉아서 몰래 취재를 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찬송 가사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게 돼요. 결국 그분은요, 하나님 믿게 되었고 일하던 거 다 그만두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줄줄 외우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오늘 여러분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시죠? 웃지만 마세요. 왜 멋쩍은 웃음을 짓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이때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귀를 닫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귀를 좀 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귀를 열고 나의 말을 좀 들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지금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초막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 지금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 지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는 겁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는 게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찔림이 오거나 어떤 결단의 요구가 있을 때 때를 미루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오늘 저녁 때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면 되나요?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으니 그래, 이 일만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러면 되죠? 아니죠.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미루거든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바로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됩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잠자고 있는 분 있나요? 주님의 음성 듣고, 지금 주님의 음성 듣고,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해도 하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회개하며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지금일까요? 자,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었다. 그 주장 때문에 그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확인했죠.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이 단어는요, 단수명사가 아니에요. 복수명사예요. 단수로 표현하려면 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엘로힘, 복수명사를 사용해요. 왜냐?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의 동등함, 동질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동시에 또 어떤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까? 심판하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자, 지난주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배고픔, 목마름 다 함께 느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꼈다, 배고픔을 느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를 더 잘할까요? 주님이 나를 더 잘할까요?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더 잘할까요? 주님이 나를 더 잘할까요?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이해하셔요. 우리가 어떤 죄에 잘 넘어지는지, 언제 은혜 받았다가 발끈하면서 은혜 잊어버리는지,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알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 받아주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 주시죠? 큰일이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지 않고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생명 주십니까?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나와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이 부분도 같이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징조가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성경은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내가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정신 차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죠? 정신 차릴 것 같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벌써 심판받았다고 말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받았다고 말하는, 이래서 벌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지막 때 내 모습이다. 지금 내 모습이 마지막 때 내 모습이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내 모습이에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내 모습이에요. 지금 불안하고 지금 두렵고 지금 섭섭한 마음 갖고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내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나중에는 열심히 잘 믿을 거야. 지금은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나 요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 나중에는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마지막 때 내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은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하죠? 어떤 부활과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여러분, 주님 믿지 않던 사람들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자, 부활해서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이제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던 사람이나 마지막 날 다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자,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갑자기 무서워지나요?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끝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이 임하게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부활이 임하게 된다고 하죠? 예. 자, 성경 읽어드릴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불신자들 많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줄줄 알고 줄줄 이야기하고 간증도 막 늘어놓는데요. 실제로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이 뭐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려서 이제 아셔야 돼요. 선이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선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인간이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선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그게 선이에요. 결국 선을 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채 주님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생각으로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면요, 저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박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언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언제? 지금 주님의 음성 듣고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후에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 비추고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